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하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등대이자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미혹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계획을 두고 심각해지는 의정 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해법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곧 치러질 4월 10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른편에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한 이들에게 쉼을 주시며 사람의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신 노년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3포, 4포, 5포 시대를 살아가며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압박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거친 환경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내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부활로 참 소망을 주신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음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모습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만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의 모습이 4차례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봉독된 본문이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향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나간 비천한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천사 둘이 있었어요. 그 안을 쳐다보던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있을 때 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왜 우느냐고. 우리 주님을 누가 어디 옮겨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옆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누가 예수를 옮겨간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 안 계셨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인 육의 몸을 우리는 내추럴 바디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소마 부시콘이라고 그래요. 내추럴 바디. 몸뚱아리, 뼈와 살이 있는 이 몸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부뉴마티콘, 새로운 몸을 입은 모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신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장례에 가서 입관할 때 가보면 돌아가신 분이 이제 시신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누워 있잖아요. 마지막 얼굴을 볼 때 부인이나 가족들이 가서 얼굴을 부벼대면서 여보 잘 가, 아빠 잘 가세요, 효도 못해 죄송해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혼은 떠나갔고 몸뚱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좋은 관 쓰고 대련표 입히고 뻑적지근하게 하고 한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울어도 소용없고 볼 만져도 소용없고 잘못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몸뚱아리만 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몸뚱아리를 찾아요. 내추럴 바디, 육의 몸을 찾는 거죠.
육의 몸의 특색,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육의 몸은 땅에 속한 몸, 흙의 몸이기 때문에 썩는다는 거예요. 컬럽션, 영어 성경에 컬럽션. 썩는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죽어가고, 죽으면 냄새나고. 두 번째로 욕되다는 거예요. dishonor. 영예스럽지 못한 더러운 게 안에 있다는 거죠. 몸이 있는 한 죄를 져요. 몸의 욕망, 육의 욕망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죽어야 죄가 끝쳐지게 됩니다. 이거는 욕된 몸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그리고요, 이것은 약합니다. weakness라고 돼요. 영어 성경은 weakness. 자매님들이 연세 들면은 걸어가다 그냥 다리가 부러져요. 골절되고, 주저앉으면 고관절이 깨져나가고. 약해서 그래요. 인간 몸은 정말 약합니다. 쉽게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우리 몸을 바라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사셔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육체 덩어리들이에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막다마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소망합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인컬럽션,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욕된 몸, 디스아너가 아니라 글로리, 영광의 몸, 죄 안 짓는 거룩한 온전한 몸. 약하면 위크네스가 아니라 스트롱, 파워, 힘 있는 몸, 완벽한 몸.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8가지 콘텐츠를 믿어요. 끌에도란 말은 I believe란 말은 내가 믿는다. 끌레도, 라틴 말로 끌레도.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용서. 7번째 컨텐츠가 몸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8번째 콘텐츠는 영생입니다. 7번째 몸의 부활. 이 몸은 썩어져가는, 쇠해져가는, 약해져가는 욕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완전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강한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땅을 바라보는 육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소망, 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물을 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신령한 몸이 있을 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룟 유다는 없었겠죠. 그리고 도마도 없었어요. 1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내가 살아있다. 그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현현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는 말은 한글의 표현이지만 원어 성경은 locked, 잠가버렸다. 완전히 꽁꽁 걸어 잠궜다는 말이 옳습니다.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을 호산나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닷새 뒤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모든 분위기는 반그리스도적으로 흘러가는 유대인들의 분위기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들렸을 때 그들에겐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란 말은 공포란 말이 조금 더 가까워요. 공포. 그냥 두려움, 공포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헬라 원어에는 포본이라면 포비아란 말의 뿌리입니다. 포비아가 뭡니까? 앵글로포비아. 영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인도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영국인 공포증이에요. 식민지를 만든 그 사람들 사람 죽이고 하는 것 보고.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 공수병 걸리죠. 하이드로포비아. 물이 보면 무서워요. 포비아란 말이 포본이란 말의 뿌리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공포라는 거죠. 뭐가 대체 우리의 삶을 공포로 끌어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두 개예요. 첫째는 죄입니다.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날이 선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첫 번째 인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갖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죄의 대가입니다. 조지 시웰이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양심이 죄에 대해서 지불하는 텍스,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양심의 두려움이 세금으로 지불되는 거죠. 죄의 대가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 제자들 보세요. 두렵고 떨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성균이 자살했습니다. 기생충의 배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냐 잘 몰라요. 내막은 몰라요. 누군가 그 사실을 유포했고 경찰청에 있던 사람이 유포를 해서 누군가가 또 체포됐어요. 입건됐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미리 알린 거죠. 누군가에게. 아마 언론에 흘렸겠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진 죄는 마약 혐의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했나 잘 몰라요. 본인이 아니라 그러지만. 그러나 사회망에서 들려오는 많은 악플과 고통이 그의 자존심과 명예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풍설들. 나를 힘들게 한 이상한 얘기들 돌잖아요. 내가 5개 죄를 졌는데 10개가 돈다든가. 억울하잖아요. 힘들고. 자살로 자기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자존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죠.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들리는 소문들, 얘기.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음이에요. 병이 왜 무섭습니까? 죽음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대학병원 가면 장례차 같이 붙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뚱아리와 장례는 가까워요. 붙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가자지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 전쟁, 지나간 얘기지만 왜 무섭습니까? 죽음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예요. 천재지변들, 교통사고들, 엄청난 사고들 두려워요. 왜? 죽음 때문에. 마귀는 죽음이란 걸 빌미로 우리의 멱살을 딱 잡고 우리 꼼짝 못하게 합니다. 맹수가 사슴의 모가지를 딱 잡고 목을 조이는 것처럼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사망의 노예들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공포를 조성해 죽음이. 히브리 2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일평생 죽음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마귀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것, 헬란말로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peace to you. 에이레네, peace, 평화. 휘민, to you, 너에게 평화가. peace be with you. 부활의 주님은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들 다 몰아내시는 빛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들, 죄책감들, 어두움들, 걱정과 염려들, 무서움들, 평강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다 몰아내고 평강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 번째 현현, 역시 같은 제자들인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손바닥에, 못 박힌 그 자리에, 그리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난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는 주님을 못 봤거든요.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세요. 이 제자들에게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포커스는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했던 도마이죠. 여드레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레네 휘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대봐라. 옆구리에 찔러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토리가 일단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전혀는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 때문에. 본문 보세요.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이 또 죄도 아닙니다. 오스와스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의심 안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의심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의 질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성과 합리와 과학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겨서 그 사람들은 믿질 못해요. 그 사람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찾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오는 거예요. 증거도 찾아보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주님 이 땅에 계셨는가, 성경이 맞는 얘기인가 전부 다 의심하잖아요. 그런 자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헬렌 애덤스 켈러라고 하는 사중을 겪고 있던 여인이 있어요. 신앙의 여인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심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의심이란 우리의 믿음에 역동성을 더해주는 것이다. 의심의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야 이놈아, 넌 믿음도 없구나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그래,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찔러봐. 손 못 박힌 그 손에. 그리고 옆구리 찔러봐라. 친절하게, 부드럽게, 아주 젠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자 되지 말고.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야단친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의 이성과 합리와 과학적인 삶을 갖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세요. 벌써 아셨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 때문에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강대상이 있어요. 앞에 하얀 색깔의 강대포, 부활을 상징하는 강대 기념포입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마이크도 있고요.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이거 누가 우연히 만들었겠어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해서 나와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든 자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정교한 게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입니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 감정, 이런 모든 것들. 우주세계,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 가면 다 타 죽어요. 조금 더 멀어도 다 얼어 죽어요. 그 완벽한 거리, 행성들의 움직임, 천체, 우주계, 은하계, 이 모든 것들, 사계절의 움직임, 동물과 식물의 역사, 그 기묘묘함.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영원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이며, 모든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 11장 1절로 6절에 말씀해 줍니다. 부활의 주님께 가까이 다가 그를 신뢰하면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집니다. 시오도 레디아르드 큘러라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모든 의심의 구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의심한 한 사람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부드럽게 찾아가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보지 않는 믿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심들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네 번째 부활의 현현은 7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에 나타나신 그 이후에 언제인지 몰라요. 시간 좀 흘러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목격한 제자들, 그 다음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두 제자까지 7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도 안 하시잖아. 다시 옛날 디베레 바닷가로 가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날이 셀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완전히 허탕, 나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밝아올 때 바닷가에 딱 서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다 몰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집어넣었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153마리. 피레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죠. 그때 사도 요한이 물고기 잡다가 보라, 주님이시다. 주님인 걸 처음 알아봐요. 3년 전 갈릴 바닷가에 자기들 불렀던 그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물속에 뛰어든 행동주의자 베드로. 그는 벌거벗고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 앞에 벌거벗고 나갈 수 없으니까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을 해서 예수에게 나아갑니다. 바닷가로. 다른 제자 뒤따라옵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바닷가에서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본문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낙담하고 백워드 스텝, 퇴보하고 뒤로 나가요. 앞으로 가야 될 텐데 포워드 스텝이 아니라 백워드 스텝으로 가는 거죠. 침체되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방황하고 갈 길 찾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옛날 길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들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들의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가시죠.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제 3년 전에 불렀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와서 조반을 먹어라. 둘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예요.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혹시 마음이 좀 우울한 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침체돼 있고 밥도 안 먹고 밥 먹으면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밤이 맞도록 이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에너지가 다 고갈됐습니다. 마음도 고갈, 몸의 힘도 고갈, 다 고갈됐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사람인 걸 아시고 얘들아 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밥 먹으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세요. 마음이 울적하시면 어디 가서 외식이라도 하세요.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도 생기고요. 맨날 집에 갇혀서 된장찌개 먹고 아침 점심 그렇게 드시면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광명시장 가서 홍두깨라도 잡으세요.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하면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게 있어요. 금식, 단식, 거식, 우리 마음을 더 주눅들게 하고 우울증으로 끌고 가기 쉽습니다. 잘 잡숴야 돼요. 먹는 게 그 사람의 건강의 표징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다 멸망시키고 그 소식을 들은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낼 때 그는 두려워 떨어 도망을 쳐서 광야에 있는 로덴나무 아래 쉬어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몸을 어루만져요. 타치 만져줍니다. 너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거기 놓습니다. 물 한 병을. 그걸 마시고 힘을 내라 그래요. 먹고 또 잠이 들고 일어나 길을 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제자들 영혼도 고갈, 에너지도 고갈, 모든 게 다 고갈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조반을 먹어라. 인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뼈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잡히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내가 잡혀 대속물로 가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배반할 거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이들은 다 주님 버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주님 실패한 제자 베드로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엔 며칠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후회스러운 주님 부인이 오버랩 됐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그랬잖아. 이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내가 제일 먼저 배반했잖아. 주님은 베드로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힐링. 그의 죄를 다시 들춰내세요. 그의 부족함을, 그의 과거를, 그의 실패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꼭꼭 눌러가면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약한 사랑이에요. 전 인간적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 전 부족합니다. 사랑하지만 제가 부족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주님 또 말씀하세요. Do you love me? 내가 날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물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공언했던 그 허세를 풍겼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겸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겠다는. 주님 3번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내 양을 치라. Shepher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주저앉고 침체되고 퇴보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힘입니다. 이 네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께서 먼저 이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육의 몸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령한 몸으로 소망 주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션과 소망을 주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세요. 지금 찾아오십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믿으세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평강으로 가득 채우세요. 의심을 버리고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만져주신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성도들 중에 썩어져가는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몸을 덧입을 걸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여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시여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저앉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새 소망과 새 사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59장 부르시겠습니다.